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소설가 박완서 씨의 수필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를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내 시름에 겨워 엄마를 연거푸 부르면 끝도 없이 옛날 생각이 나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마음이 훈훈하게 젖어오면 오그려졌던 몸이 펴진다. 이 몸이 얼마나 사랑받은 몸인데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에게 젖줄이다. 증손자를 볼 나이에 노 작가에게도 엄마의 젖이 필요했나 봅니다. 우리 삶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와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왠지 같은 말도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고 표정만 달라도 내게 무슨 서운해하는 것이 있나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나 혼자 이렇게 있나 싶을 때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 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박완서 씨가요. 엄마를 부르고 엄마에게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사랑이 떠오르면서 자기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치고 상처받았다가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박완서 씨는 엄마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마의 젖줄 같은 젖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는 그 젖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게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해주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본문은 바울이 복음이 진리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라고 했으니까요. 은혜의 복음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 비유는 2장에서부터 시작한 율법이냐 약속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종이냐 자유냐 육체로 마칠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성령 받은 것이 행위를 통해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종로들 할 것이냐 자유하는 아들로서 살 것이냐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유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신앙이 율법주의적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정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 더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유대인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대단히 아쉽게도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율법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잘난 체 하고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때에 따라 신앙적인 화제를 매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영적 자존감이 낮아서 주변을 겉돌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못 들어봤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거짓 선생들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율법 하면은 율법 선생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율법과 성경에서 듣지 못했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했느냐,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못 들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아들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은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짓 교사 선생들의 논리와 주장이 허구인 것을 드러내는데요. 실제로 구약 창세기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보다 앞서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그 언약의 중심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16장에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부부가 생각해도 자신들 나이에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 수를 하나 냅니다. 그 수가 뭔지 아시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당신도 아다시피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자식을 가질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좋지만은 그게 되기는 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여종의 하갈과 잠자리에서 자식을 얻도록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제안에 아브라함도 동의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 여자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현재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랍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고대 시대에 이렇게 주인이 여종과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는 일은 죄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성경에 보신 바와 같이 레아와 라헬의 종들을 통해 자식을 낳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다른 것보다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신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중심으로 누가 진정한 자유인의 자식인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애굽인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이맘때 딱 시기와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딱 기한을 정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18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듣고 있던 사라가 그게 되겠어 하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 말에 웃느냐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드디어 21장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얼마 전 텔레비전 드라마 OK 광자매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큰딸 광남이가 산부인과에 들려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갖고 싶어서 이 고생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기인 줄 알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들이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할 수 없을 때 안 될 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24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았다고 하는데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믿음만으로는 모자라고 인간이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하갈은 임신이 가능한 가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생리가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하고 안 되는 90이 다 된 할머니였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라를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임으로 자식이 없던 그녀가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삭이 바로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고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능력에 의지한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기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씀하는데요. 비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죠? 비유가 좋은 것은 어려운 진리를 쉽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들으면은 잘 박힌 못처럼 머리와 가슴에 확 와서 박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모른 척 하는데 이 사람은 그를 도와준 거죠. 강도 만난 사람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오는 탕자와 큰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그 비유도 마찬가지. 한번 들으면 딱 남아요. 세상에 아버지와 자식 없는, 아버지 자식 관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네 밭이 있었다.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모든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비유를 한다면서 진리와 상관없이 엉뚱하게 한다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천지 비유풀이가 그렇습니다. 비유풀이라고 하니까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들리고 그것만 알면 구원의 비밀을 터득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항상 성경 말씀에 부합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만희처럼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자기가 성경에 나온 백마탄 이긴 자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이 비유, 에스겔, 다니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온 비유들을, 비유와 상징들을 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유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율법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듣지 못했느냐고 21절에 반문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여자, 즉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을 언약으로 비유해요. 앞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 여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4절, 25절에는 하갈을 두고 설명하는데요.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하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언약으로도 비유하면서 또 하갈을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사람을 산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이 호수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하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완전히 충격적인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하갈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하갈이 그 시내산이라고 하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했으니까 시내산으로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갈이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지금 예루살렘 시내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특별히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은 뭐 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켜야 자신들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전혀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자신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사라의 아들 이삭의 참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서 아니다. 당신들은 하갈이 낳은 종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예전에는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양반집에 적자니 서자 출신 이런 거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안 좋겠어요. 모욕이겠어요. 바울 자체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바리새 인중의 바리새인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두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라디아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신앙과 율법적인 전통이 함축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도성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아무리 뭐가 훌륭한 로마 그보다도 예루살렘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예루살렘이 낫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모욕을 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극적이고 탁월하게 논지를 펼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행위로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긴 했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또 사라도 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그만 아들을 얻고 약속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시다. 자기가 약속을 이룬 것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식이 없는 무자한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구주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결국은 늙어서 끝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재앙으로 나타났습니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사라는 하갈에게 모욕을 당하고 집안은 쓰라린 분열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여기 시내산이란 율법에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라비아란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참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주가 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혼란과 붕괴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한 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은 사라와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하기는 했지만은 바울의 말대로 영적으로는 여종이자 이방인이자 버림받은 계열의 후손 아라비아의 바깥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는 아라비아 사람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종노릇만 더해진 것이지요. 혈통상으로는 사라의 후손이었지만은 영혼과 마음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이방인과 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자유와 가장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왜 하갈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하갈도 어쩌면 피해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4절의 앞부분에 있는 거죠. 이것은 비유라는 게 비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정말 하갈의 자녀인지 사라의 자녀인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갈은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을,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구원을 각각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는 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초자연적인 활동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출생,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의지하고 되돌아봐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한 것입니다. 육체와 율법과 자력으로 세우려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집,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의 백성들이 사라를 통해 온 이삭과 같으며 그래서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유인이면 자녀도 당연히 자유인이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사라에게서 태어났으니 우리도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남북전쟁 전에. 집에서 낳은 하인 부부가, 흑인 하인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도 주인 것이잖아요. 그 자녀도 주인의 종이잖아요. 그랬던 거 마찬가지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천국이고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집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놀라운 이 은혜와 신비를 구약성경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즐거웠습니다. 외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잉태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고 절대 될 수 없는 일들을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능히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고 출산 능력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안 그래도 돼.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뭐 젊은데 뭐 하면 안 되겠어. 하는 이런 거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누가 종이 되었습니까? 다 망하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왔던 그 탕자가 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큰아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절제하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순종도 자기에게 돌아올 그 아버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걸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동생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놀고 있을 때도 그래도 그 집에서 가장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었던 자가 자기 아들입니다. 그건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는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고 관계는 마치 주인과 종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큰아들이 종이 된 것이죠. 본문에서 주목할 또 한 가지는 29절의 말씀인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될 말씀입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이 자칫 하나님과 가장 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어요. 박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도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얼마나 하고 내가 기도를 또 뭘 어떻게 하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에게 받았던 큰 사랑을 기억했던 어느 작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언제나 의지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들었지만 율법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에는 무지했습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단으로 가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돼서 얘기를 했다면 목사들도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랬다면 내가 또 이해를 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뭐 이런 이해가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에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기 말이 맞아요. 여기 말이 맞아요.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린 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잉태하지 못한 자와 같이 수치스럽고 무력하고 실패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처럼 낙심하고 좌절 속에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막다른 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살면서 외롭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오죽했으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싶었겠습니까? 사정과 환경과 나의 능력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의 약속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자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상고를 모르는 자를 소리질러 외치게 하시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성이 성경 공부를 두 사람 데리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성에게는 이미 사귀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 그 신부될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다가 이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오면서 나 이 일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그 남자는 떠났고 이 여성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녀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의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그라졌던 몸을 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로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자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혹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박해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에 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유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